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명의 장님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장님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 한번 묘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한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장님이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부채와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이 마지막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끼리는 뱀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같은 대상을 똑같이 보고도 다르게 보며 또 다르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기며 또 설왕설래, 또 바르지 않은 정보, 바르지 않은 지식들, 그리고 교회마다 잘못된 신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지게 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60년이 흐른 이후 AD 90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0년, 60년이 흐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잘못된 신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신학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AD 50년이나 60년대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자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이제 노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는 본인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변질된 다른 이야기들이 이 한간에 돌자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줘야겠다. 바른 지식과 신학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해서 담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 하면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 그렇죠. 그리고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단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을 박멸하는, 이단들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른 신학을 요한복음에는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보충된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좀 읽고 싶다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풀복음서입니다. 가득 찬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언제냐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만 계셨냐 하면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 이 말씀이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충만하더라.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말씀이 누굴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강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따르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은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맞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구별과 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별됐죠? 근데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참 하나님으로서 서로 혼합될 수 없고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나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논리는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논리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 이거를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이해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오는 게 이 삼위일체 논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리고 다 분박 공부 시간에 알려주고 영수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영수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세 분 됐다가 한 분 됐다가 또 세 분 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도 잘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 됐다가 한 분 됐다가 다시 세 분 되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삼위일체는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믿으세요. 믿으면, 믿음이 깊어지면 이 논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관여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엔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선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야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세상을 향하는 빛이에요. 온 인류와 온 열방을 밝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불을 밝히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요, 절대의 세계가 보이고요, 진리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두웠을 때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밝히시면 어둠 속에 있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명과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밝혀주시면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의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켜지게 되면 이 삼위일체 이 논리가 논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빛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어둠이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둡고 마음과 영혼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없는 어둠의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상처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함과 폭력과 파괴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올 수밖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어둠 속에서 다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셜 포지션이 최고일지라도, 세상의 이 나라의 절반의 재산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죽음 안에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며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뭔가를 봐도 그는 죽은 자예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생명 대신, 참 생명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나뭇가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액을 먹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떨어진 나뭇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는 날마다 이렇게 살고 지질이 궁상 떨고,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는 너무나도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 나뭇가지 떨어진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어둠을 비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어둠을 내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길을 분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깜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 내일과 오늘이 여러분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우리는 캄캄한 내일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길은 캄캄한 어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너무 고마운 게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예전에 스틱 운전했던 10년, 20년 전 운전하신 경험들 있죠. 그 차 안에 다 지도책 한 권씩 갖고 있었어요. 맞죠? 지도책 없으면 못 다녔어요. 근데 요즘엔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한 해를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인간들은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죄와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해요. 빛이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가난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마루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쉬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여러분, 지금 그 바퀴벌레 못 봤죠? 불만 켜면 도망가는 게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만 불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인들도, 어둠의 자식들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요, 불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을 내어 쫓습니다. 자신의 삶을 신앙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술도 못 먹고 그 회식 자리에서 자유롭지 않죠. 관계가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고 결국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되시고 주님은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빛이 되시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내가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어이고 목적어인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13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영접하는 것, 내가 주를 믿는 것은 내 뜻, 내 결심,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의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다면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영접하고 싶어도 도저히 마음은 간절한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날 위해서 오신 그분의 탄생의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해야 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되는 리우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라고요? 리우칸. 3,500명 정도 사는데 그곳에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낮에도 불을 켜고 삽니다. 항상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안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 경도 위도 있죠? 위도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산이 높고 골짜기 깊은 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도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태양이 햇빛이 겨울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2013년 10월에 그 누구라고 하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정말 높은 빌딩 같은 거울 3개를 달게 됩니다. 큰 거울을 달아서 태양이 비치면 그 태양을 반사해서 마을로 빛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산 꼭대기에 빌딩 같은 큰 거울을 3개, 거대한 거울을 3개 놓고 태양을 맞춰가지고 태양 각도를 마을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빛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울고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빛은 만들 수 없지만 빛을 발광해서 빛을 쉐어하고 보낸다는 거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 행성에는 2가지 행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광성이 해성이 있고요. 하나는 빛을 만들지 못하지만 빛이 오면 거울처럼 빛을 보낼 수 있는 발광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후자예요. 발광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 생명을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빛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 지으면서 살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더 죄 짓기 전에 떼묻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근데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무슨 사명인지 아세요? 거울처럼 발광체처럼 그 빛을 받았다면, 네가 빛의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예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빛을 보내줘서 그 생명의 길로 온 경험이 있다면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절망 가운데 표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내가 죽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 살아가는 이 죄 안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그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예요.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또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빛을 거울로 반사해서 죄와 절망 가운데 표류하는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성탄절이 사명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처럼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생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